할렐루야. 우리 코로나라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 성전 예배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표정은 알 수 없잖아요. 따스한 눈빛으로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시고 무엇보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는 주의 성도 되기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0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갔느냐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음 한 달도 잘 보내시고 새해를 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으로는 성탄절,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우리 대림절길로 지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까지도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기도입니다. 월리엄 로라는 작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그를 많이 사랑하는 일도 없다.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그를 많이 사랑하는 일도 없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사랑하니까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사랑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을 보면은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쓰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는 그 부흥회가 매번 있었습니다. 지금의 부흥회는 1년에 많이 드려야지 한 번이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상반기에도 드리고 하반기에도 드리고 분기별로도 이렇게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흥회를 하게 되면 마지막 이 저녁 집회 때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결단하게 합니까? 헌금도 결단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건지를 또 결단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합니다. 적어서 내는 거예요, 헌금함에. 저도 어린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한 달에 계산을 해보니까 용돈이랑 다 계산해보니까 제가 20만 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고등학생이. 다시 얘기하면 그 20만 원을 다 매우 1년을 작정했거든요. 1년 동안 작정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쓰고자 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잘 지켜졌을까요? 10개월을 잘 지켰습니다. 나머지 2달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돈을 꿨습니다. 그냥 주지도 않더라고요. 네가 작정한 건데 빌려줄게. 그래서 2달분을 제가 꾸어서 또 마지막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작정을 하게 될 때 내 형편에 이만큼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감동 주십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저는 그때 감동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키는 것이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믿음의 인물들을 보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은 다 부담을 가지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노아에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까짓 거 배 못 짓겠어? 여러분 120년 동안 지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치여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끝까지 그 부담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순종하게 하셨습니까?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겨우 얻었는데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요나에게는 무엇입니까? 죽기보다 싫은 니느웨로 가서 자신의 민족을 공격해 와서 무참히 짓밟았던 민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게 하라고 하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담이라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결정적일 때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 순종하는 일보다는 불순종한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자꾸만 도전하길 바랍니다.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순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마치 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 같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요구인 것 같은데 내가 순종하여 행하기를 시작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이시죠? 순종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에 그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고 또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예비된 은혜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심판받아야 할 마땅할 민족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순종하여 행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행하신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면 결국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많은 제자들이 놀랐을 때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들 두려워할 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오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디뎠을 때 무리를 걷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무서워서 다시 빠져들게 되었지만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오라는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을 내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밀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뭘 말씀합니까? 손을 내밀라, 순종해라. 안 펴지는 손을 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피려고 할 때 펴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참석한 많은 무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건을 이 종들이 알았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 아구까지 이 종들에게 다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종들은 그 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이적을 저들의 눈앞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는 주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려고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에 내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를 마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반기 때 결단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했던 많은 것들이 이 한 해를 마치고 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겨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생각나거든.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생명 다하기까지 복음 전하는 이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저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면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 찬양으로도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이 행복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 안에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즐거움과 기쁨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기쁩니까? 월급이 타박타박 돌아올 때 기쁘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기쁩니다. 내 집 장만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다.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도 참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때,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효과를 발휘했을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수능을 본 우리 자녀들이 시험 성적이 잘 나와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할 때 이것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너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러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어지는 그 은혜에 따라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반면에 조심할 것을 말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말씀하면서 무엇을 조심하라고 합니까? 육의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이 사실 플러스 인간의 공로를 혼합시켰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내 수고와 공로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 율법학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도 구원을 받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죄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서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길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길거리 어귀에서,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다해 우리가 간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식하는 목적 또한 내가 이렇게 신앙 있는 자라고 금식하는 것도 표현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때는 어떤 일이 말합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끌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육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육에 매이지 말고 주님 앞에 매이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 자랑하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이 육에 속한 자들을 멀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자랑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임을, 기뻐하는 자임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아십니다. 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형편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기뻐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입니까? 형편과 상황에 따라 자꾸만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자꾸만 거리를 두고 미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삶의 자리를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실 육적으로는 완전한 자입니다. 바울 대단한 자 아닙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규례대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가 볼 때 어떻습니까? 육적인 것을 자랑하는 자들도 저들보다 내가 더 나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누렸던 육적인 모든 자랑거리는 배설물같이 여긴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나도 육체로 신뢰할 만하다는 겁니다. 저들에 비해서 내가 훨씬 더 육적으로는 더 완벽했던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아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적으로 그 의로는 무엇입니까? 흠이 없는 자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만큼 철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의 조상 때부터 구전으로 기록된 것까지도 율법과 동등시하면서 철저히 지켰던 것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만한 우월감들이 이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대상일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앞장섰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헛되인 것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인격적으로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참된 것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우리 자녀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자를 또 핍박하기 위해 가던 길에 부활의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납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육신의 기준과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던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육신의 기준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핍박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율법 안에서 핍박하던 이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순종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이유로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순교하기까지 순종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육적으로 완전했던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더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완전했던 자가 하나님 말씀에 변화를 받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 행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들 무리 앞에 육적으로 완전했던 내가 별것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배설물과 오물처럼 버려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할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평안함과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상에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 이제 전화 신방을 하거나, 지금은 이제 병원에 신방 갈 수 없잖아요. 전화 신방을 합니다. 예기치 않게 이제 또 암이 발견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위로에 전화를 하고 기도하려고 전화합니다. 이분들이 참 은혜가 되는 게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근데 고백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이 분이 지금 이 암에 발병된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이기고자 평안해요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암투병을 이제 시작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고.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코로나19라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 평안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죠. 이 과정을 잘 넘어갔을 때 이 고난의 과정과는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먼저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순종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이 완벽했던 자입니다. 모든 행위가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고 그 영적 생활조차도 누구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뭘 고백합니까?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도 여전히 쫓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지금도 쉬지 않고 힘써서 노력하고 있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자만하지 않고 쉬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러지만 다시 딛고 일어서서 다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죄된 삶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난날의 모든 화려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된 것들입니다. 다시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할 것을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합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부족한 것 한 가지만 만나도 어떤 때를 그리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종살이 하던 때를 그리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그리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그런데 삶의 자리에 지금 당장 만나는 그 작은 어려움에도 지난날의 그 죄악된 모습을 더 그리워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죄된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 이전의 생활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건 무슨 낙이 없어. 여러분, 이런 얘기,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보, 얼마나 좋아요. 세상 낙 별거 아닌 거 우리 알잖아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참된 낙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권면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롯의 아내가 뒤돌아봅니다.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죄악된 옛 생활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초점은 앞에 있습니다. 장차 주어질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적인 성공만을 우선하려고 하니까 세상 성공도 어렵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의 성공자가 되면 이 땅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더 힘든 건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아야지만 우리 신앙적으로도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미 우리가 나아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결코 두려움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위로안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죽음 앞에 고백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을 끝까지 연장해 보겠자, 어떻게든 끝까지 붙들고자 하고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한 상황과 힘겨운 어려움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힘을 더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끝까지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늘 영광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또 죄된 삶을 뒤돌아보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새해를 순종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를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로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바른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결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